저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같이 이제 그 말씀을 좀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 뭐가 나에게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만들고 자꾸 나를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끌고 갈까? 이걸 놓고 저도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끌어올리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뭘 좀 한 것 같은데 또 뭔가 나를 쭉 잡아당기는, 그죠? 오늘 우리 황광녀님 잠깐 찬양 멘트 할 때 했던 것처럼 그 부분은 나는 이제 괜찮다, 난 뭐 넘어간 것 같다 그러는데 이게 시간차 공격을 하더라고. 나는 다 정리가 되고 뭔가 이제 이 부분은 난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게 다음 날이 되면 또 나를 이런 무슨 수렁으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죠?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걸 보면서 나도 참 멀었구나. 내가 교인들 앞에 설교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거를 듣고 그래 그렇게 한번 해야지 뭐 이걸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의 결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지난주 거니까 이번 주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여러분이 평생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영역, 내가 그걸 감사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역으로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 거,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나를 만드는 사람, 이런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없었으면 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더 알려고 노력했고 얼마나 제가 거기에 교만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동기가 필요하고 시점이 필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요, 모든 기도를 감사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그런 큰 장애물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감사로만 기도할 수 있다면, 평상시에 삶은 내가 감사하지 못한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만큼은 내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다면 내가 현실의 삶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영역들에 대한 해결에 힘이 생길 텐데 막상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조차에서도 그 제목들이 감사하는 제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이 가로막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까?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생전 처음 보는 말씀입니까? 그런 분들 계시겠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와, 저런 말씀이 다 있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좀 교회 좀 그래도 다녀본 분들은 처음 보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구절을 다 외우진 못해도 익숙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고 또 때를 쓰며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끔씩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하고 우리가 아까 이 설교의 본문으로 봤던 골로새서 3장에 있는 15절, 17절 말씀이 사실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골로새서가 시작되는 3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의 기도에 있는 요 대목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나눠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네, 같이 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이제 주기도문 인용한 거는 짧은 구절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걸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주기도문에서 하늘과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그리고 지금 골로새서의 말씀은 위의 것과 땅의 것들을 아래 것들을 비교하죠. 그죠? 사실은 이거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라고 지금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골로새서는 위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하늘의 것,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만들어 놓으신 충만한 영적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위에서부터 난 존재니까 위의 것에 마음을 쓰고 위의 것으로 인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죽은 존재들이니까 3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는 거.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땅은 뭐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이 현실 세계가 땅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 위의 것과 아래 것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근거는 뭐예요? 위의 것이고 하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길지 않은 그 문장의 동사의 형태를 보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수동태형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거는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처럼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현재형의 어떤 그 내용들이, 영적인 어떤 내용들이 미래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미래이긴 하지만 너무나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형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은 현재형이에요. 이미 현재예요. 그리고 땅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고 우리가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네, 11장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랬거든요. 다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믿음 이퀄 실상과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과 증거는 뭐예요?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본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아직 아니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내 영혼 속에는 분명히 확신되어 있는 것으로 이미 보인다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우리가 로마서 4장 19절에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해설을 해나가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자기 몸이 다 늙어서 출산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봐도 사라 역시도 이미 그 몸이 다 늙어서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압니다. 그걸 뻔히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이 현실 세계, 현상 세계에서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상 속에서 그것이 이미 그런 식으로 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으로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실상과 증거를 아브라함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제 설명을 보면서 이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어요. 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현실에서 자기의 몸과 자기 아내의 몸은 불가능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하여서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 그것을 자기의 실상과 증거로 보는 겁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잘 찍으시나요? 요즘 뭐 사진 못 찍는 사람 없죠. 옛날에는 뭐 사진기가 있어야 찍지만 요즘은 핸드폰 쓰면 다 찍으니까 다 한 사진 찍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사진 잘 찍는 분들은요, 물어보면 여러분들 사진은 뭘로 찍습니까? 눈으로 찍습니까? 뭘로 찍습니까? 어쨌든 봐야 찍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진은 자기 눈으로 보이는 걸 찍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진의 대가들은요, 사진은 눈으로 찍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찍는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무슨 이 사람들이 무슨 심령수라나 그렇게 하니까 사진을 진짜 찍는 분들은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풍경이나 이런 걸 볼 때 자기 마음속에 이미 찍고 싶은 심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보는 풍경을 볼 때, 여기서 오는 이 색감, 여기서 이런 바람이 불고 여기에 이런 빛이 내리쬐이고 이런 순간을 난 찍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이미 그 풍경 속에서 자기가 정말로 찍고 싶은 그 마음의 어떤 심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자기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타임이 왔을 때 셔터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가들이 찍은 사진은 그렇습니다. 근데 막 사진은 어떻게 찍죠? 눈에 보이는 대로 찍는 겁니다. 지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거 절대로 남에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만 관심이 있냐? 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추억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그리고 물론 그거 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 장소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그거 보고 싶습니다. 너 거기 갔다 왔냐? 보자. 근데 거기 찍혀 있는 그 자기 친구 얼굴은 안 보입니다. 그 배경으로 있는 것만 보지.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시면 그냥 갔다 온 사람끼리 보고, 야, 그때 우리 좋았지. 이건 좋은데 엄한 사람 불러다가 야, 나 여기 갔다 왔더라면요. 요즘 사진 거의 못 같은 것도 안 가감도 없고 그림 엽서로 보면 더 잘 보이는데. 근데 진짜 보고 싶은 사진이 있습니다. 여행 갔다 왔는데도요, 진짜 좋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건 보면요, 마음으로 찍은 사진들이에요. 진짜 그 광경을 기다리는, 약간 막 사진이 아니라 그런 사진들.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도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찍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심상을 그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미 그려져 있는 것들이 그냥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좋은 사진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실상과 증거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아직 현실 속에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기의 눈으로 이미 영적 세계,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얘기하는 믿음의 실상과 증거라는 말의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영혼 속에는 하늘의 영역 속에서 이미 그 실상과 증거가 주어졌으므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도 않는 겁니다. 초조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창세기 기록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70몇 세 때 받은 그 약속이 100세 때 실제로 이삭이라는 아들로 그에게 현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그는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들을 그의 믿음으로 그게 실체라는 사실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패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패턴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도 결국 그 아브라함과 같은 걸로 믿음의 용사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하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늘은 뭐예요? 하늘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내 마음속에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으면 현실에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그 실상과 증거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며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어떻게 산도를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우리는 믿음의 통제를 받지 않고요. 우리는 다 이성의 통제를 받습니다. 미성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분명히 성령님에게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어떤 영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요, 자라나질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이런 것들이요, 그 부분을 너무 잘 막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없나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21장 2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따라 읽으십시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네.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믿으면서 구하는 건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또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하는 이 말씀, 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땅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또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실 때마다 너희가 먼저 믿고 확신을 가지라 이런 권고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가? 이거는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계시하여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와 현상의 세계는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는 이원론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요, 자연스럽게 영적 세계와 현상의 세계를 완전히 이원해 시켜놓고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에 입각한 삶을 삽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는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융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더 큰 능력과 더 큰 진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만 묶여 있으니까. 우리의 눈은 계속 세상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걱정과 근심과 영이 못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 우리가 갇혀 있으니까 그게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야. 이 세상은 그보다 더 큰 진짜 세상인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자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니까. 우리가 갇혀있는 이 세상을 열고 나갈 수 있는 방법,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 그걸 가야 되는 거니까 기도를 붙잡고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미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은 현상 세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두 세계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공유되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길 원하고 문제를 해결받길 원하고 뭔가 또 나은 삶을 사는 것은 다 원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방법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통용되고 경험되고 이 땅에서 입증될 수 있는 것들로만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봐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겨가는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을 통해 받은 실상과 증거, 즉 우리가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확신에 넘치는 감사의 기도를 계속 할 때에 현상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영적 세계가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와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지혜에 맡겨드리면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들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요. 요 감사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든지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예. 여러분, 이 굉장히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단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으셨다면 그 들으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또한 내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쭉 앞에서 얘기해봤던 우리의 영혼 속에 믿음의 실상과 증거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마다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비밀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현실이 아직 아닌데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실체와 증거를 보기 때문에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감사할 수 있죠.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청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걸 알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걸 들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감사 기도의 순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배번철 교수님 예를 제가 또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자신에게 제일 즐거운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기도 시간이 이분은 너무 즐겁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때로는 새벽 2시, 새벽 3시에 자기가 하나님이 깨워주실 때가 있는데, 일어나면 정말 한동안 그 새벽 시간에 굉장히 즐거운 기도 시간을 가지신답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기도 시간을 즐겁게 하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분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여서 얻은 바, 이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그분의 영혼 속에 가득 차게 들어온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하나 꺼내면 거기에 대한 실상과 증거가 정말 탁 빛을 발하고 자기 눈에 이렇게 그 심상이 그려지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성령께서 막 부어주시니까 그 기도의 제목에 막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 제목은 넘어가고 또 그 다음 기도의 제목으로 갈 때 거기에 또 그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자기의 확신으로 탁 주어지니까 그걸 또 하나님의 감사로 올려드리고,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또 그렇게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그런 식의 즐거움 시간 속에도 하나님과 그가 기도로 교통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니까 너무 그 시간이 즐겁다는 거예요.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이런 기도의 자리에 도달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몇 주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게 제 눈에 마치 사진을 찍는 왜냐면 제가 사진 좀 찍잖아요. 제가 사진 좀 찍으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찍고 싶은, 제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제 마음 가운데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지기를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이 문제가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며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있으면 이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면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실체의 모습을 제 마음속에 심어주세요. 그걸 제가 어떤 실상과 증거로 제가 붙잡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갖고 나온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 기도의 실상과 증거를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자, 몇 주 동안 지금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 체험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되는 건가 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기도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것. 그냥 한숨과 비탄과 울부짖음과 어떤 애통함, 물론 그런 기도의 타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모양이 그렇게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서 이미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지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그걸 볼 때 우리의 기도가 감사함으로 넘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시간이 즐거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즐거우면 오래 하겠죠. 솔직히 얘기해서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의 기도는 어디에 머무르죠? 그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30초도 안 하고 1분도 안 하고. 지금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가야 되는 방향과 그 어떤 목표 지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기도면 그 기도만큼 즐거운 시간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공유되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의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이 뭔가 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이게 아니라 쉬지 않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뭐가 충만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은 뭐로 충만해져 있나? 요즘 이렇게 재미있는 뭐 이런 그 그림들 같은데 내 뇌 속에 뭐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림 많잖아요. 내 뭐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하잖아요. 내 영혼 속에 뭐가 충만해져 있는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미움과 어떤 갈등과 이걸로 충만해져 있나? 주님은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이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충만해진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임재의 의식을 통한 기쁨과 감사, 그 뚜렷한 인식들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구나,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 그 의식이 종일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과 쉬지 않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감사로 충만한 기도 생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여러분, 아직도 물론 이 옛사람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런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기대해야 이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삶을 기대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이건 감사할 수 없어, 이건 감사할 영역이 아니야 라고 제껴놓아서 그 영역조차도 하나님이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아예 단절시켜 놓지 말아야 하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그래서 모든 기도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 근데 우리 마음권에 그 갈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요,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 매여 있고 현실의 삶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두 세계가 어떤 식으로 이게 내 안에서 나타나는가에 대한 경험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하나의 도덕적인 크리스찬, 어떤 윤리적인 크리스찬, 영적인 크리스찬이까지는 못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는 어떤 영적인 동력들을 좀 갖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것은 뭘 통해서 시작이 됩니까?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결론 짓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한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한 감사. 다시 말해서 내가 여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던 내 주변의 상황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감사로 올려드리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실천에 옮겨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내면 속에 놀라운 변화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 언제나 함께하는 의식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탄과 비탄과 아우성과 울음 섞인 모습으로 나왔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까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들으셨은 즉 그걸 이미 너희가 얻은 줄로 알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즐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과 통치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끊이지 않는, 그래서 그런 성령과 동행하는 그 축복의 열린 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려져가는 이런 이야기 교회의 귀한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